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완성했을 때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실망했어요. 오랜 시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지은 성전이었지만 그것이 너무나 초라해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실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는 만큼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쉽죠.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성전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굉장히 컸고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허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건물의 초라함과 화려함에 실망하거나 그걸 통해서 영광받지를 않으신다는 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실망을 주거나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 정도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결과물을 자꾸 기대합니다. 어떤 대단한 결과를 자꾸 기대를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가게 하는 만큼 가면 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어진 길을 그냥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이제는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 말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모든 사람이 실패로 여기는 길을 가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은 그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승리의 길로 바꾸려고 애를 쓰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모두가 다 실패로 여기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끝났다,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이 누가 보더라도 정황상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이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부탁한다는 말은 맡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그냥 걸었습니다. 이제 이 이후의 길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과는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자기 할 일을 다 하셨죠. 그냥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알고 계신 것은 이것이었어요. 자신이 걸은 그 고통과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걸 믿으셨고 확신하셨습니다. 그게 맡김이죠. 우리는 맡기고 걸어가는 거죠. 상황을 보면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인간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들이 보이죠.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책임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주어진 길을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부탁합니다. 그 말의 의미에는 지금 내 모습, 이 모든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께 맡깁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어왔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왔는데 이 신앙의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맡아서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어느 인간이 자기가 맡아서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몫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말의 의미는 네가 하는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에요. 그게 정확한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걸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막으실 수 있었고 모든 일을 혼자 다 해내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따를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보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그냥 지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삶에 헌신하는 과정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어차피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내 인생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좋은 결과가 예측되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 여정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 현실을 둘러보고 우리 상황을 둘러볼 때 아무리 봐도 좋은 결과가 예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길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40년은 긴 시간이에요. 뭘 해도 제자리인 인생을 40년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허송세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후대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만큼의 길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거죠. 맡김의 핵심이 믿음이라면 맡김의 효력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왜 맡김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이라.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워 성취하는 것은 나다. 나 여호와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인생을 걸어가면서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하든 저러하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결과를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을 얻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단 한 군데를 향하면 됩니다. 요셉처럼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그 삶의 방향은 총리가 되고자 하는 인생 전략에 있지 않았죠. 그 머릿속에는 내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전략이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에 있었습니다. 진짜 전략이죠.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진짜 전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실패로 여기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으면서 두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제대로 이 길을 걷고 있는 게 맞을까?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길을 걷는 게 이 길이 맞다라면 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다면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고통이 많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걸어가면 갈수록 모든 상황이 자신의 패배를 말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인정하는 소리가 아니라 비방 소리만 들려왔고요. 대적들이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모든 정황이 패배를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정황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말해준다라고 생각하죠. 주님의 내적 상태는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실패를 말해주고 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로 그 길을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설령 모세가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게 너무 큰 사람들입니다. 받은 구원을 누리기에도 감사할 게 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의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명확한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성도에게 보여지는 실패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헛되지 않도록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이 길을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결과를 맡기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인생의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맡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몫은 헌신이고 인생의 결과의 몫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책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헌신인 거죠. 누구도 인생의 주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죠. 요즘 뉴스를 보면 그 어떤 통치자도 지도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여정이, 우리의 길이
걸어가는 길이 노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라고 보겠죠. 또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10년간의 외로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게 우리의 몫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어떤 발악을 해도 거기엔 구원의 대안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을 때, 나라가 시끄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의 인생이 혼잡하고 혼란스럽고 시끄러웠을 때 그에게 기회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게 기회라고 얘기했어요. 그 혼란을 끝낼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엔게디 굴로 사울왕이 들어온 거예요. 주변의 부하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혼란을 끝낼 기회다. 왕권 교체할 기회다. 그때 다윗은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생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대로요. 하나님, 저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어진 헌신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굉장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이해 못할 과정이 펼쳐져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인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감사의 끝없음을 누리고 그 감사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하나님 우리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 십자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실패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자, 그 인생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교회,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마음 속에 많은 혼란을 겪어왔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는 길이 어딘가 주의 있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의 결과가 우리의 증거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